할렐루야. 주일 예배에 나오신 분들, 또 영상으로 예배를 함께 하시는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은 6월 22일 성령 강림 후 둘째 주일입니다. 오늘도 우리의 마음과 정성을 다해 드리는 예배를 통해 하나님 한 분께서 영광을 받으시고 또 우리 가운데 풍성한 은혜 베푸실 줄 믿습니다. 이제 가능하신 분들은 함께 일어나셔서 예배의 부름을 위해 잠시 고개를 숙여주시기 바랍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임이라. 여호와께서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며 셋째 날에 우리를 일으키시리니 우리가 그 앞에서 살리라. 아멘. 오늘 교독하실 시편 말씀은 42편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순서에 맞춰 교독하겠습니다. 하나님, 사슴이 시냇물 바닥에서 물을 찾아 헐떡이듯이 내 영혼이 주님을 찾아 헐떡입니다.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살아계신 하나님을 바라니 내가 언제나 그리로다 곧 얼굴을 볼 수 있으리라. 사람들은 날이면 날마다 나를 보고 너의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고 비웃으니 밤낮으로 흘리는 눈물이 나의 음식이 되었구나.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그렇게 낙심하며 어찌하여 그렇게 괴로워하느냐. 너는 하나님을 기다려라. 이제 내가 나의 구원자 나의 하나님을 또다시 찬양하련다. 내 영혼이 너무 낙심하였지만 요단 땅과 헤르몬과 이스라엘에서 주님을 제대로 생각할 뿐이냐. 주님께서 일으키시는 저 큰 폭포 소리를 따라 기품은 기품을 부르며 주님께서 일으키시는 저 파도의 물결은 모두가 한 덩이 되어 이 몸을 휩쓸고 지나갑니다. 나를 주님께서 사랑을 주시고 아멘의 찬송으로 나를 채우시니 나는 아마 살아계시는 내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나의 반석이신 하나님께 호소한다. 어찌하여 하나님께서는 나를 잊으셨습니까? 어찌하여 이 몸이 원수에게 짓눌려 슬픈 나날을 보내야만 합니까? 원수들이 날마다 나를 보고 내 하나님이 어디에 있느냐 하고 걱정되니 생수로 나의 뼈를 수정한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그렇게 낙심하며 어찌하여 그렇게 괴로워하느냐. 너는 하나님을 기다려라. 이제 내가 나의 구원자 나의 하나님을 또다시 찬양하련다. 아멘. 할렐루야. 서신 채로 다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목요일 사김의 소리에 보니까요 이렇게 적혀 있더라고요. 백성이 그 모든 말씀을 받들어 지키겠다고 약속하자 모세는 그릇에 담아 놓았던 피를 백성에게 뿌리면서 이것은 주님께서 이 모든 말씀을 따라 당신들에게 세우신 언약의 피입니다 라고 말했다고 사김의 소리에 적혀 있었습니다. 그 아침에 잠깐 시간 내서 묵상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 삶 가운데 각자의 삶 가운데 또 오늘 나에게 약속하신 일들을 우리가 기억하며 그 약속 위에 우리 마음을 잘 지켜두고 세워놓는 연습을 매일같이 해야겠구나라는 생각을 좀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이 예배에 나왔을 텐데요. 함께 기쁨으로 한번 또 다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주의 약속하신 말씀에서 우리가 기쁨으로 굳게 서기 소망합니다. 주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토록 주를 찬송하리라. 소리 높여
높여 주께 영광 돌리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2절 찬양할게요. 주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세상 년년에게 연습할 때 말씀으로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3절 주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하신 주의 사랑이 있고 성령으로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성령 인도하는 대로 행하며 주님 품에 항상 안식 얻으며 약속 믿고 굳게 다시 한번 찬양할까요? 주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성령 인도하는 대로 행하며 주님 품에 항상 안식 얻으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한 번 더 찬양할까요?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아멘. 만유의 주제 만유의 주제 존귀하신 예수 인자가 되신 하나님 나 사모하여 영원히 섬길 내 영광 되신 주로다. 다시 한번 찬양하시겠습니다. 만유의 주제 존귀하신 예수 인자가 되신 하나님
찬양해 보겠습니다. 내 영혼아, 내 영혼아, 주를 찬양하라. 영광의 왕, 만유의 주께. 내 영혼아, 내 영혼아, 주를 찬양하라. 영광의 왕, 만유의 주께. 내 영혼아, 내 영혼아, 주를 찬양하라. 영광의 왕, 만유의 주. 우리 마음 다해 내 영혼아, 내 영혼아, 주를 찬양하라. 영광의 왕, 만유의 주께. 강명한 해와 강명한 해와 명랑한 저 달빛, 수많은 별들이 지나 주 예수 빛은 더 찬란하여 참 비교할 수 없도다. 주 예수 빛은, 주 예수 빛은 더 찬란하여 참 비교할 수 없도다. 내 영광 되신 주로다. 다 함께 자리에 앉아서 계속해서 찬양하시겠습니다. 슬픈 마음 있는 자, 몸과 영혼 병든 자, 누구든지 부르시오. 예수 이름 부르시오. 그 이름을 믿는 자, 그 이름을 부르는 자, 그가 어떤 사람이든 그는 구원 얻으리. 다시 한번 찬양하시겠습니다. 슬픈 마음이 있는 자, 몸과 영혼 병든 자, 누구든지 부르시오. 예수 이름 부르시오. 그 이름을 믿는 자, 그 이름을 부르는 자, 그가 어떤 사람이든 그는 구원 얻으리. 예수
그 이름을 믿는 자, 그 이름을 외치는 자, 그가 어떤 사람이든 그는 주의 영광 보리라. 우리에게 주신 영광의 이름 나 없이 찬양하리. 세상에 그대 외쳐 부르리. 나의 주 예수 그리스도. 예수 오 능력의 그인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그리스도. 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온 세상과 우리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찬양합니다. 약하고 흠 많은 저희로 자녀 삼아주시고 아버지라 부르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좋은 날을 주시어 이곳 사귐의 교회를 모이게 하시고 찬양과 기도 그리고 믿음 안에서 형제 자매의 교류를 허락하신 모든 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이며 은혜입니다. 하지만 지난 일주일을 돌아보면은 그 사랑과 은혜를 잊고 많은 근심과 걱정 그리고 분주함으로 살았습니다. 형제를 없게 하고 이웃에 무심하였으며 인내하지 못하고 지냈음을 고백합니다. 이 모든 것을 회개합니다. 우리의 나약함과 강박함을 용서하여 주시옵시고 굳건한 믿음과 사랑의 마음을 주시옵소서. 이 시간 저의 마음을 다하여 주님의 말씀에 귀 기울을 원합니다. 각각의 상황이 다르지만 온 정성을 다하여 예배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만져주시고 성령 충만하고 은혜가 넘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 세상이 소란스럽고 어지러운 소식만 있습니다. 이때 우리의 믿음과 마음을 더욱 단단케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을 위해 기도합니다. 전하시는 말씀의 능력과 성령의 충만함을 더하여 주시며 영국 간의 강건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사역하는 모든 분과 섬기는 모든 손길 위에 하나님의 축복과 위로를 내려 주시옵소서. 성가대가 드리는 찬양과 저희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드립니다.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출애굽기 20장 1절에서 11절의 말씀입니다. 이 모든 말씀은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다. 나는 너희를 이집트 땅 종살이하던 집에서 이끌어낸 주 너희의 하나님이다. 너희는 내 앞에서 다른 신을 섬기지 못한다. 너희는 너희가 섬기려고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어떤 것이든지 그 모양을 본따서 우상을 만들지 못한다. 너는 그것들에게 절하거나 그것을 섬기지 못한다. 나 주 너희 하나님은 질투하는 하나님이다. 나를 미워하는 사람에게는 그 죄값으로 범인뿐 아니라 3, 4대 자손까지 벌을 내린다. 그러나 나를 사랑하고 나의 계명을 지키는 사람에게는 수천 대 자손에게 이르기까지 한결같은 사랑을 베푼다. 너는 주 너희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부르지 못한다. 주는 자기의 이름을 함부로 부르는 자를 죄 없다고 하지 않는다. 안식일을 기억하여 그 날을 거룩하게 지켜라. 너희는 엿새 동안 모든 일을 힘써 하여라. 그러나 이런 날은 주 너희의 하나님의 안식일이니 너희는 어떤 일도 해서는 안 된다. 너희나 너희의 아들이나 딸이나 너희의 남종이나 여종만이 아니라 너희 집 짐승이나 너희 집에 머무르는 나그네라도 일을 해서는 안 된다. 내가 엿새 동안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안에 있는 모든 것을 만들고 이런 날에는 쉬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나 주가 안식일을 복주고 그 날을 거룩하게 하였다. 너희는 부모를 공경하여라. 그래야 너희는 주 너희 하나님의 너희에게 준 땅에서 오래도록 살 것이다. 살인하지 못한다. 간음하지 못한다. 도둑질하지 못한다. 너희 이웃에게 불리한 거짓 증언을 하지 못한다. 너희 이웃의 집을 탐내지 못한다. 너희 이웃의 아내나 남종이나 여종이나 소나 낙이나 할 것 없이 너의 이웃의 소유는 어떤 것도 탐내지 못한다. 이는 주님의 말씀입니다.
먼저 말씀 듣기 전에 우리 한 마음으로 한 몸이 되어서 기도할 텐데요. 한 가지 기도합니다. 우리 어제 미국의 공습으로 인해서 이란과 이스라엘의 전쟁이 어떻게 비화될지, 또 오늘 호르무즈 해협을 폐쇄하겠다고 하는 이란의 결정이 있었다는 뉴스도 듣습니다. 이 해협이 폐쇄가 되면 수많은 나라에게 경제적인 어려움이 닥친다고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힘을 가진 이들이 서로 힘겨루기를 하는 동안 힘없는 많은 사람들은 두려워 떨고 있습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할 때 권력을 가진 이들, 중요한 결정을 하는 이들, 그들의 마음을 다스려 주셔서 정의와 평화를 위한 결정을 하게 해달라고 기도하십시다. 또한 이 전쟁이 세계 전쟁으로 비화되지 않고, 또한 수많은 폐기물이 이 바다로 흘러가는 그러한 최악의 불상사가 없도록 이 모든 과정을 주님 다스려 주시기를, 인도하여 주시기를 위해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 기도를 함께 잠시 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이 예를 들어주옵소서. 주님이여, 주님이여, 주께서 주의 은혜 가운데서 주님 나의 주옵소서. 오 주님, 권력 가진 이들, 주님 위에 있는 참된 시발 기억하게 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이에 올라온 것이 이 모든 일들이 주님 주의 은혜로 들어주시옵소서. 주여 자비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고통받는 이들 붙들어 주시고, 주님이 이 세상에 혼란 가운데서 구하여 주옵소서. 주님 인도하옵소서. 사랑의 주님, 이 시간 마음을 낮추고 주님을 향합니다. 성가대 찬양처럼 주의 말씀을 들으며 이제야 주의 음성 들립니다. 찬양하며 이제야 주님의 얼굴이 보입니다. 고백하는 저희들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부족한 종을 세우셨으니 저희의 마음의 묵상과 입술의 말이 주님께 연락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학교에는 학칙이 있고, 군대에는 군율이 있고, 회사에는 사칙이 있습니다. 나라에는 헌법이 있고 법이 있지요. 또 국제사회에는 국제법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사람들이 모여서 어떤 조직을 구성할 경우 반드시 필요한 것이 법입니다. 각자 자신의 욕망에 따라 행동하면 그 조직은 곧 파탄나기 때문입니다. 한 조직이 잘 운영되기 위해서는 좋은 법이 만들어져야 하고, 구성원들이 그 법을 잘 지켜야 합니다. 법의 본질은 공동선을 위해서 우리 각 개인의 욕망을 적당한 정도에서 제어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법은 우리에게 불편합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줄은 알지만 정작 내가 지키려고 하면 불편해지는 것이죠. 뭔가 제한당하는 것 같고 구속당하는 것 같고 짓눌리는 것 같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는 십계명의 본문을 읽었습니다. 십계명은 크게 두 부분으로 나뉘어 있습니다. 처음 나오는 네 계명은 하나님에 대한 계명이지요. 내 앞에서 다른 신들을 섬기지 말라, 우상을 만들지 말아라, 주 너희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부르지 말아라,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켜라. 그런 다음
이웃에 관한 계명이 6개가 나옵니다. 너희 부모를 공경하여라, 살인하지 말아라, 간음하지 말아라, 도둑질하지 말아라, 거짓 증언을 하지 말아라,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아라. 어떻습니까? 십계명을 대하는 여러분의 마음이 어떻습니까? 우리는 그동안 사김의 소리 진도를 따라서 십계명과 그 이후에 나오는 여러 가지 율법 조항들을 읽었는데요. 그 율법의 말씀들을 읽으면서 여러분은 어떤 느낌을 받았습니까? 십계명은 지금 본 것처럼 안식일을 지키라는 4계명과 부모를 공경하라고 하는 5계명 외에 8개는 모두 하지 말아라 하는 부정형의 명령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계명 혹은 율법을 들으면 왠지 하나님이 회초리를 들고 있다가 잘못하면 내려칠 태세로 우리를 불꽃 같은 눈으로 지켜보고 있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하지만 알고 보면 계명과 율법은 좋은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괴롭히기 위해서가 아니라 그들을 복되게 하기 위해서 십계명과 율법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 십계명과 율법을 읽다 보면 당황스러울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이 지금 우리의 도덕적인 수준에도 미치지 못하는 것 같은 그런 말씀들이 보이기 때문입니다. 노예에 대한 율법이 그 예입니다. 이 노예에 관한 율법을 읽어보면 하나님께서 노예 제도를 당연하게 인정하시는 것처럼 보입니다. 노예 제도를 없애기 위해서 인류가 그동안 치러온 그 수많은 희생을 생각하면 하나님이 왜 이러시나 싶지요. 하지만 노예에 관한 하나님의 말씀 중에는 그들의 처지에 대한 아주 세심한 배려가 또한 보입니다. 하나님은 노예를 두었을 때 6해만 부리고 7째 해에는 자유를 주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것은 당시의 주변 세계의 노예 제도와 비교할 때 이건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입니다. 다른 당시 세계에서는 한 번 누군가를 노예로 삼으면 대대손손 그 노예를 부리려고 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노예가 될 때 아내를 데리고 들어왔으면 그 아내와 자녀들을 7년 후에는 다 같이 내보내라 그렇게 얘기를 하고요. 하지만 총각의 몸으로 노예가 되었는데 주인이 자신의 여종 중에 한 사람이랑 결혼을 시켰으면 7년 후에 집을 나갈 때는 혼자만 나가야 된다. 그 아내와 자녀들은 두고 나가야 된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 출애굽기 21장 4절에 보면 그 아내와 아이들은 주인의 것이기 때문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마음에 들었다 안 들었다 하지요. 노예의 인권을 보장해주는 그런 배려 깊은 말씀을 읽어보면 그렇지 하나님이니까 이런 말씀을 주시지 했다가 노예는 주인의 소유물이다 이런 말을 들으면 이게 하나님이 어찌 이런 말씀을 하시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되지요. 자, 여기서 조심할 것이 있는데요. 율법 전체로 보자면 하나님이 말씀했다고 보기 어려워 보이는 구절은 아주 소수입니다. 그리고 대부분은 그 약자들의 인권을 보호하고 강자들의 폭행을 제한하는 말씀들이 대부분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그것을 읽으면서 하나님의 사랑과 배려가 담긴 말씀에 대해서는 당연하게 여기고 그렇지 않아 보이는 말씀들에 대해서만 문제를 삼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우리 인간의 마음에는 소위 부정성 편향이라는 것이 있기 때문입니다. 네거티비티 바이어스라고 하는 우리 마음은 긍정적인 정보와 부정적인 정보를 우리가 듣게 되면 부정적인 정보만 주로 기억하는 경향이 있다는 것이지요. 제대로 본다면 율법에는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배려와 은혜가 배어 있습니다.
이방인, 노예, 여성, 장애인, 그리고 가축 같은 약자들에 대해서는 더욱 그렇습니다. 그런데 소수의 부정적인 말씀만 가지고 우리는 하나님이 어떻게 이럴 수 있느냐 이렇게 말을 하는 거지요. 그리고 그 소수의 말씀도 알고 보면 그 당시의 상황을 감안해서 주신 말씀입니다. 종은 주인의 소유이기 때문이다 라는 말씀은 종은, 노예는 주인의 소유여야 한다고 하는 말씀이 아니라 당시 관례가 그렇다는 것이지요. 너희 법에 따르면 종은 주인의 소유이니 그러니 이렇게 하는 것이 옳겠다, 그렇게 판단한 것이지요. 이 예에서 드러나는 것처럼 제가 그동안 사김의 소리에도 여러 번 말씀을 드렸지만 율법은 모세 당시의 사람들의 도덕적 수준과 사회적 상황을 전제하고 주어진 지침입니다. 인간으로서 도달할 수 있는 최상의 기준을 제시한 것이 아니라 지금 그들의 수준에서, 그들이 살고 있는 사회적 상황에서 그들이 추구할 수 있는 최선의 기준을 제시하신 것이지요. 그것은 비유하자면 마치 천재 수학자가 유치원 아이들을 모아놓고 산수의 그 기본을 가르치는 것과 같다 할 수 있습니다. 계명과 율법은 분명히 하나님에게서 온 것입니다. 다만 그것을 받는 모세 시대 사람들의 죄된 본성과 그 죄성이 만들어낸 당시의 그 불의한 사회 구조와 제도와 법을 그대로 인정한 상태에서 그들을 세상과는 다른 제사장의 나라로 형성하기 위해서 주어진 말씀이라는 뜻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때로는 오늘 우리의 도덕적 수준에서 맞지 않아 보이는 그런 말씀들이 나오는 것이지요. 그 말씀들은 지난 2000년 동안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의 말씀을 따라서 우리가 이 세상을 변화시켜 왔습니다. 그래서 여성 차별도 사라진 것이고 노예 제도도 사라지고 인종 차별도 우리가 없애기 위해서 애쓰고 있는 것 아닙니까? 계명과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요구하신 것은 완전하게 살아라 하는 말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이 속한 세상에서 이방 민족들과는 다르게 살라, 그런 뜻이었죠. 세상이 흘러가는 방식과는 다르게 세상이 흘러가는 방식을 거슬러서 살아가라, 그런 뜻으로 율법을 주신 것입니다. 계명과 율법을 나눠 보면 크게 세 영역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째는 하나님과의 관계에 대한 계명과 율법이 있습니다. 십계명의 첫 네 계명은 하나님을 어떻게 섬길 것인지에 대한 가르침입니다. 그리고 십계명 이후에 나오는 율법들을 보면 제단을 이렇게 지어라, 안식일을 지켜라, 안식년을 지켜라, 그리고 절기를 지켜라 하는 그런 여러 가지 명령들이 나오는데 그것은 이 세상의 다른 사람들과는 달리 하나님을 섬기라고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 모든 계명과 율법을 저보고 한마디로 요약하라고 하면 종교적인 면에서 너희는 세상과 다르게 살라 하는 그런 뜻이지요. 세상 사람들은 각자 자기 좋을 대로 우상을 만들어 섬기거나 무속인과 주술사를 통해서 잡신을 섬겼습니다. 그들과 달리 이스라엘 백성은 에흐예 아쉐르 에흐예라고, 나는 나다, 나는 스스로 존재하는 자다라고 당신을 계시하신 창조주 하나님만을 섬겨야 하고, 그분을 눈에 보이는 물질로 형상화해서는 안 되고 그분에게 맞는 위엄과 영광을 가지고 예배하라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둘째로 계명과 율법은 개인과 가정에 관한 말씀들이 많이 있습니다. 제5계명은 부모를 공경하라는 요구이고요. 제7계명은 배우자에게 성적인 의무와 순결을 지키라고 요구합니다. 이어지는 율법에서 하나님은 여러 가지 종류의 음행을 금지하시지요. 이 계명과 율법도 한마디로 요약하면 개인 윤리에 있어서 세상과 다르게 살라 하는 뜻입니다. 당시에 성적인 방종은
남자들에게 있어서 자랑거리였습니다. 제가 어릴 적에 우리 한국 문화에서도 그렇죠. 남자가 바람피는 건 그 흠이 아니고 오히려 남자답다고 하는 그런 증거로 자랑을 했었습니다. 당시에 신전에는 창녀들과 창남들이 있어서 제사를 드리고 나오는 사람들이 그 사람들과 혼음을 즐겼습니다. 그 행위는 신이 부여해 줄 축복을 미리 경험하는 거룩한 행위라고 칭찬했습니다. 남성들에게 있어서 가족은 부양하고 돌볼 대상이 아니라 자기 욕심을 위해서 이용할 그런 대상이었습니다. 그런 세상에서 가정을 돌보라는, 그리고 순결을 지키라고 하는 그런 명령은 세상과 다르게 살라고 하는 뜻이지요. 셋째로, 계명과 율법은 이웃에 관한, 우리의 사회생활에 관한 그런 말씀들이 많이 있습니다. 제6계명 살인하지 말아라, 8계명 도둑질하지 말아라, 9계명 거짓 증언하지 말아라, 10계명 탐욕을 부르지 말아라. 이것은 이웃과 이웃의 소유에 관한 계명이지요. 그리고 그 10계명에 이어서 나오는 여러 가지 계명, 종에 대한 법, 살인에 관한 법, 소유에 관한 법, 배상에 관한 법, 정의와 복지에 관한 법, 이런 법들은 모두 이웃과의 관계에서 우리가 지켜야 할 법입니다. 이 모든 이웃에 관한 계명과 율법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이웃을 대할 때 세상 사람들과 달리 행동하라는 겁니다. 사회생활에서 이 세상 사람들과는 다르게 살라는 뜻입니다. 지금도 그렇지만 당시에도 약육강식 적자 생존의 사회였습니다.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다른 사람의 인권과 명예와 소유권을 손상시키는 것을 자랑으로 여겼습니다. 힘 있는 사람은 힘 없는 사람을 유린하고 착취하는 것을 당연한 일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 세상과는 다르게 그런 사람들을 인정해주고 존중해주고, 다른 사람들에게 어떤 손해를 입혔을 때 고의적인 경우는 말할 것도 없이 과실로 다른 사람에게 손해를 입혔을 때도 정당하게 보상해 주도록 요구함으로써 세상 사람들과 다르게 살라고 요구하는 것입니다. 이 이웃에 관한 율법 중에서 돋보이는 것은 사회적 약자들에 대한 말씀들입니다. 당시의 대표적인 사회적 약자는 노예였습니다. 대개 노예들은 빚을 지고 그 빚을 갚지 못해서 빚 대신 자신의 노동력을 제공하는 것이지요. 앞에서 본 것처럼 하나님은 노예 제도를 그대로 인정하십니다. 그들의 도덕 의식이 아직 노예 제도를 철폐할 정도의 단계에 이르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 대신 하나님은 어쩔 수 없이 동족을 노예로 삼았을 때 기한을 정해주고 6년만 그를 노예로 부리고 7년째에는 자유인으로 풀어주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노예로 일하는 6년 동안에도 그 인권을 보장해 주라는 거죠. 그래서 조금 전에 봤지만 안식일에 노예한테 다 자기의 일을 시키고 자기만 쉬고 안식일을 지켰다고 하지 말라는 거죠. 노예도 짐승도 모두 다 쉬게 하라는 것이 안식일 율법의 정신입니다. 또 다른 사회적 약자는 이방인, 고아, 그리고 과부였습니다. 그들에 대해서 하나님의 명령은 이렇습니다. 22장 21절부터 23절에 보면 너희는 너희에게 몸붙여 사는 나그네를 학대하거나 억압해서는 안 된다. 너희도 이집트 땅에서 몸붙여 살던 나그네였다. 너희는 과부나 고아를 괴롭혀서는 안 된다. 너희가 그들을 괴롭혀서 그들이 나에게 부르짖으면 나는 반드시 그들의 부르짖음을 들어주겠다. 여기서 말하는 이방인은 이주 노동자를 말합니다. 먹고 살기 위해서 다른 나라 땅에 와서 일하는 사람들이지요.
과부는 남편을 잃고 홀로 살아가는 사람들인데, 당시로서는, 지금은 여성들에게도 경제력이 있었지만 당시에는 남편을 잃으면 그냥 경제적으로 광야에 홀로 서는 것처럼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고아는 더 말할 것도 없지요. 그래서 이들에 대해서 특별한 배려를 하라고 말합니다. 전에 섬기던 교회에 어느 교인이 하신 말씀이 생각이 납니다. 그분은 50대 중반에 갑작스러운 사고로 아내를 잃었습니다. 아내에게 많이 의지하고 살던 분이기에 심하게 슬퍼하셨습니다. 그렇게 몇 개월이 지나더니 그분이 저에게 예배 끝나고 가면서 그럽니다. 목사님, 왜 성경에는 과부에 대한 얘기만 있고 호라비에 대한 얘기는 없습니까? 이게 막상 당하고 보니 호라비도 얼마나 불쌍한지 모릅니다. 성경 정말 마음에 안 듭니다. 농담처럼 하신 말씀인데 일리가 있다 싶었습니다. 성경에서 홀로 사는 여성들에게 특별한 배려를 요청하신 이유는 경제적으로 취약하기 때문이고 성적 유린에 노출되어 위험을 당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 교우의 말씀대로 심리적인 외로움을 생각하면 홀로 된 남성들이나 홀로 된 여성들이나 동일한 것이지요. 그러므로 홀로 된 남성들도 배려의 대상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 교회에도 그런 분들이 여러분 계신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결하게 품격 있게 자신을 관리하는 모습을 보면 얼마나 존경스러운지요. 주님께서 그분들의 외로움을 채워주시기를 기도합니다. 그런가 하면 가난하게 사는 사람들에 대한 배려도 돋보입니다. 죄성으로 인해서 인간 사회에는 경제적인 불균형이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모두가 똑같이 나누어 먹으라고 요구하지 않으십니다. 그건 인간의 죄성이 완전히 사라지기 전에는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 대신 불균형한 경제 구조 속에서 희생된 가난한 사람들에 대한 배려를 요구하십니다. 22장 26절부터 27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너희가 정녕 너희 이웃에게서 겉옷을 담보로 잡거든 해가 지기 전에 그에게 돌려주어야 한다. 그가 덮을 것이라고는 오직 그것뿐이다. 몸에 가릴 것이라고는 그것밖에 없는데 그가 무엇을 덮고 자겠느냐? 그가 나에게 부르짖으면 자애로운 나는 들어주지 않을 수 없다. 중동 지방은 낮 기온과 밤 기온의 차이가 매우 큽니다. 낮에는 찌는 듯이 덥고 밤에는 춥습니다. 이 낮의 기온이 너무 높기 때문에 밤이 되면 더 춥게 느껴지지요. 그래서 그 지방 사람들은 두터운 통옷을 입지요. 낮에는 그 옷으로 인해서 뜨거운 햇빛에 자신을 보호하는 거고요. 그리고 밤에는 그것을 덮고 이불로 삼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난한 사람들에게는 겉옷이 가장 값나가는 물건이었습니다. 일상생활에 가장 필요한 물건이지요. 그래서 급전이 필요하면 가장 값나가는 겉옷을 담보로 주고 돈을 빌리는 경우가 있었던 겁니다. 그런 경우에 밤이 되면 돈을 돌려받지 못하더라도 그 겉옷을 돌려주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그 사람이 밤새 추위에 떨어야 되고 추위에 떨면 그 다음날 또 일할 수 없고 그러면 점점 더 가난해지기 때문입니다. 오늘도 그렇지만 당시에는 더욱더 사회적인 약자들을 투명인간으로 취급했습니다. 그들은 그렇게 살아도 마땅하고 다른 사람들 다 하는 노력을 하지 않아서 그런 것이라고 생각하며 무시하고 차별하고 외면했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사람들에게도 인간으로서 존중받아야 할 충분한 권리가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모든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졌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회적인 약자들을 배려하고 도우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 시대는 어떻습니까? 물질적으로 볼 때 오늘 우리가 사는 세상은 모세 시대와는 비교도 할 수 없이 좋아졌지요. 지식과 정보 면에서는 더욱 그렇습니다. 하지만 종교와 윤리와 도덕 면에서 오늘 우리 시대는 모세 시대보다 훨씬 더 악화되어 있습니다. 오늘 우리 시대는 모세 시대만큼이나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각자 자기 좋을 대로 행합니다. 스스로를 무신론자라고 자랑스럽게 말하는 사람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그 반대 극단에는 모든 종교에는 다 구원이 있다고 주장하는 종교다원주의가 힘을 얻고 있습니다. 그러한 종교적인 해이 상태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외면당하고 무속과 주술은 인류 역사 최대의 호황을 누리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 시대의 윤리적 타락상은 더 이상 설명할 필요가 없습니다. 성적인 타락상은 도덕적 타락상의 대표적 증상이라 할 수 있습니다. 파리 68 혁명으로부터 시작된 성해방 운동이 정점에 이른 지금 성도덕이라는 말은 쾌쾌묵은 고물처럼 취급받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타락한 성적인 타락이라고 변태적인 행동이라고 취급되었던 것들이 지금은 하나의 취향으로 인정되고 있습니다. 성적 쾌락을 높여주는 것은 무엇이든 가하다는 의식이 사람들의 마음을 설득하고 있습니다. 과거에도 그랬지만 지금도 남성들 사이에서는 성적인 방종을 남성다움의 증거처럼 여기는 그런 경향이 아직도 있습니다. 상류층 주부들 사이에서는 성 파트너를 한두 명 가지지 않는 것이 어리석은 일이로 그렇게 여겨지고 있다고 하지요. 성을 파는 사업은 불황을 모른다고 합니다. 이웃의 존재를 인정해주고 다른 사람의 권리를 보장해 주어야 한다는 의식은 오늘 우리 시대에 그래도 좀 높아져 있습니다. 사회적 약자들을 대할 때 그들의 천부적인 인권을 침해하지 말아야 한다는 의식도 많이 퍼져 있습니다. 사회 윤리 면에서 우리 시대의 의식 수준은 꽤 높아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일어나는 일들은 정반대입니다.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이웃을 이용하려는 약삭빠른 처신은 도처에서 목격할 수 있습니다. 한국과 미국에서 고위직 공무원이나 부유층들이 돈을 벌고 그 돈을 벌리고 그 돈을 사용하는 방식을 보면 인간의 그 비열함에 절망감을 느낍니다. 자신의 신분과 권력을 이용해서 사적인 이득을 취하는 것이 더 이상 부끄러운 일처럼 느끼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런 의식이 널리 퍼져 있다 보니 사회적 약자들은 점점 설 자리를 잃어가고 있습니다. 말로는 사회적 약자들을 돌보아야 한다고 하면서도 실제 삶에서는 그런 사람들을 배척하고 차별하고 억압하고 있는 게 있습니다. 그것이 요즘 우리가 우리 삶의 주변에서 목격하는 일들입니다. 오늘 우리 세상이 이렇다면 계명과 율법에 담긴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는 것이 모세 시대보다 오늘 우리 시대에 더욱 어려운 일이 되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인정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종교적인 면에서, 개인 윤리, 성윤리 면에서, 그리고 사회 정의 면에서 세상과 다르게 세상을 거슬러 사는 것이 너무너무 힘겨운 일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뜻과 반대로 흐르는 세상의 물결이 더욱 거세어졌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포기하고 그냥 세상의 흐름을 따라 살아가겠습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참된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다면 그럴 수는 없죠. 그래서는 안 됩니다. 그렇다고 해서 어떤 사람들처럼 우리와 다르게 사는 세상 사람들을 판단하고 정죄하고 혐오하는 것이 우리가 가야 할 방향입니까? 그런 방식으로는 그들에게 악영향을 끼칠 뿐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살더라도, 아니 그렇게 살면 살수록 우리는 더욱
계명과 율법을 통해 드러났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완성된 그 하나님의 뜻을 더욱 돈독하게, 더욱 신실하게 실천하며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어두울수록 빛은 더 강해지는 법입니다. 어두울수록 빛이 더 필요합니다. 그리고 어둠 속에서 길을 찾는 사람들은 우리를 통해 드러난 그 빛을 통해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모세 시대 사람들보다 더 활짝 깨어 있어야 하고 그들보다 더 거룩하고 정결하게 살기를 힘써야 합니다.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세상 풍조가 거세어질수록 그것을 거슬러가는 우리의 힘은 더욱 강해져야 합니다. 그것이 살아있는 믿음의 특성입니다. 지난주에 비가 참 많이 내렸죠. 폭우가 쏟아지면 어릴 적에 소나기가 끝난 후에 개울에 내려가서 붕어와 미꾸라지를 잡던 기억이 생각이 납니다. 제가 잡아온 몇 마리 안 되는 붕어를 가지고 붕어 매운탕을 끓여서 아버님께서 맛있게 드시는 걸 보면 얼마나 기뻤는지 모릅니다. 그때 저에게 궁금증 하나가 있었습니다. 폭우가 그친 후에 개천에 가보면 산 중턱에 있는 실개천에 제법 큰 고기가 펄떡거리고 있습니다. 도무지 아래에서 올라올 만한 그런 물줄기가 아닌데 이 하늘에서 떨어졌나? 이 물고기가 어디서 나온 거지? 궁금했습니다. 나중에서야 폭우로 인해서 실개천에 물이 범람할 때 치고 올라왔다가 물이 빠진 후에 갈 곳을 잃은 것임을 알았습니다. 이렇듯 살아있는 물고기는 물 흐름이 약하면 지가 있는 자리에서 수영을 하면서 놀다가 물의 흐름이 거세어지면 그것을 치고 위로 올라가는 겁니다. 물살이 거세질수록 그것을 치고 올라가는 힘은 더 강해집니다. 만일 우리의 믿음이 살아있다면 반신앙적이고 반윤리적인 세상의 물결이 거세어진 지금 세상과 다르게 세상을 거슬러서 구별된 삶을 살기 위한 우리의 열정과 노력은 더 강해져야 마땅합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빌립보 교인들에게 이렇게 권면합니다. 하나님은 여러분 안에서 활동하셔서 여러분으로 하여금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릴 것을 염원하게 하시고 그것을 원하게 하시고 갈망하게 하시고 그것을 실천하게 하시는 분입니다. 무슨 일이든지 불평과 시비로 하지 마십시오. 그리하여 여러분은 흠이 없고 순결해져서 구부러지고 뒤틀린 이 세대 가운데서 하나님의 흠 없는 자녀가 되어야 합니다. 그리하면 여러분은 이 세상에서 별과 같이 빛날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별과 같이 빛날 것입니다. 이 얼마나 가슴 벅찬 말씀입니까? 부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이렇게 되기를, 이렇게 살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세상 풍조를 따라 사는 것도 아니고 세상 사람들을 저주하고 혐오하는 것도 아니라 그들을 위해 아픈 마음으로 기도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드러난 하나님의 뜻을 신실하게 행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별처럼 늘 빛을 발하는 그런 성인은 되지 못하더라도 반딧불처럼 간혹 주님의 빛을 반짝이며 드러낼 수 있는 그런 기적이 우리에게서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더욱 힘써 주님의 말씀을 따라 사십시다. 서로 손잡고 힘껏 이 세찬 세상의 물결을 거슬러 거룩하고 의로운 삶으로 나가십시다. 주님께서 도우실 것입니다. 주님께서 기뻐하실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은 이 세상에서 그동안 어떻게 살아오셨습니까? 혹시나 다른 사람에게 이상하게 보이지 않을까? 무시당하지는 않을까?
다른 사람들이 불편해하지는 않을까 하여 믿음을 따라 행하지 못한 것은 아닙니까? 혹은 계명과 율법에서 드러난 하나님의 뜻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실천하며 손해도 무시도 괴념치 않고 거룩하고 의롭게 살기를 힘써 왔습니까? 살아계신 하나님, 영원하신 하나님을 섬기는 여러분의 마음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개인적인 삶은 어떻습니까? 아무도 보지 않는 곳에서도 거룩하고 의롭게 살기를 힘쓰고 있습니까? 혹시 성적인 죄에 손을 담그고 있지는 않습니까? 이웃을 대할 때 존귀한 하나님의 자녀로 대하고 있습니까? 연약한 사람들, 가난한 사람들, 세상적으로 무시당하는 사람들을 대할 때 주님의 마음으로 대하고 있습니까? 이 시간 먼저 회개의 기도를 드리십시다. 이것들 중에 하나라도 걸림이 있다면 이 시간 깊이 회개하십시다. 그리고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릴 것을 염원하게 하시고 실천하게 해달라고 우리 안에 계신 성령께 기도하십시다. 그래서 별처럼 빛나지는 못할지언정 반딧불처럼이라도 때로 주님의 빛이 우리 가운데서 드러나는 그런 삶을 살게 해달라고 우리 함께 이 시간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이제 함께 일어나셔서 봉헌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모인 이곳에 주님 함께 계시네. 누리네 아버지 은혜. 적은 떡과 물고기 내 모든 걸 드릴 때 모두 고백해 여호와 이래.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받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받는 자에게
오늘 말씀 생각하면서 오직 믿음으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세상은 흘리고 사람들은 변하여도 나는 주를 섬기리. 주님의 사랑은 영원히 변하지 않네. 나는 주를 신뢰해. 오직 믿음으로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에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것을 염원하게 하시고 실천하게 해주시는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의 하나님께서 고개 숙인 모든 이들에게 함께 하셔서 구부러지고 오그러진 세대 가운데서 별처럼 주님의 빛을 드러나게 해주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예배 나오신 모든 분들 감사하고요. 또 영상으로 예배하는 함께 하신 분들에게도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 몇 주간 우리 교회 예배 나오시다가 오늘 등록하셔서 여러분에게 소개해 드립니다. 우리 청년 세대에 계신 분인데요. 이성원, 하재원 부부 잠깐 일어나시면 우리 환영하겠습니다. 어디 계시죠? 네, 오늘 참여를 못 하셨나 보군요. 네네, 예, 알았습니다. 감사합니다. 몇 가지 알리는 말씀드립니다. 여름 성경학교가 내일부터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진행이 됩니다. 9시부터 오후 2시, 12시 반까지 진행이 되는데 오늘 목회 칼럼에 쓴 것처럼 54명의 학생들이 등록을 했고요. 우리 팬더교회와 우리 사김의 교회가 함께 연합으로 섬기게 됩니다. 닷새 동안
우리 선생님들이 12시 반에 끝나고 정리하고 가다 보면 한 1시쯤 되어서 우리 점심을 좀 대접해야 되겠다 해서 우리 친교사역부에서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칼럼에도 썼지만 옛날에 시골에서 여름 성경학교 하면 끝나고 나면 교인들이 집으로 불러서 선생님들 제가 좋아하는 두부 호박 전부터 시작해서 이제 푸짐하게 먹였는데 이제 우리 선생님들 그렇게는 못해도 이제 끝나고 갈 때 허기지지 않도록 음식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혹시 조금씩이라도 우리 교사들 대접하는데 함께 하시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우리 김인혜 친교사역장님이나 혹은 우리 부목사님에게 말씀을 해주시면 넉넉한 음식 준비해서 섬길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정기 임원회가 이번 화요일 날이 있습니다. 우리 임원들께서는 보고서를 준비해 주시고요. 속장 모임이 이번 목요일로 예정되어 있었는데 7월은 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속회가 방학이어서 쉬도록 하겠고요. 다음 주 예배 그리고 예배 후에 예배 중에는 세교 환영식을 하고 그리고 예배 끝난 후에 4시 반부터는 친교실에서 세교 안내반이 있습니다. 여기 이름이 등록되어 있는 세교우들께서는 다 참여해 주시고 또 임원들께서도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7월 UFO 우리 결식 아동들을 위한 UFO 패킹이 다음 주일 2부 예배 후에 친교실에서 있습니다. 그리고 이 UFO 사역에 함께 하실 분들 언제든지 도조웅호 팀장님에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린이 사역부 여름방학 기간 동안에 아이들의 특별 활동을 이렇게 지켜보고 싸우지 않고 흐트러지지 않게 지켜보는 그런 봉사자를 원합니다. 한 주만 하셔도 좋고요, 2주 해도 좋고요, 4주 하셔도 좋습니다. 우리 도와주셔서 박란희 어린이 디렉터가 너무 어렵지 않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2부 예배 친교 시간에는 장혜숙 교우께서 최근에 사랑 헬스케어 매니지먼트 개업을 하셨는데 감사해서 떡을 준비했습니다. 맛있게 드시고 또 축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함께 일어나셔서 생츄어리 부르고 예배 마치겠습니다. Tried and true, with thanksgiving, I'll be a living sanctuary.